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자손을 얻는 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모든 언약들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이삭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참된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삭의 출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자,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의도가 있죠. 이삭의 출생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허허 하고 웃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사라 또한 장막문 뒤에서 듣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없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허황된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렇게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또 이사야 5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땅으로 스며들어서 우물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식물에게 이제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자라게 하든지 아니면 증발해서 구름이 되든지 그게 없어져 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절대로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말 거예요. 언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렸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시점부터 계산하더라도 25년이 걸렸어요. 75살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 때 났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 많아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언제 약속해 주셨죠? 타락 직후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단순한 그냥 그 성경 족보의 연대만 빠진 것도 많다고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요 최소한 4,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약속을 이루십니까? 보내주신다고 금방 보내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한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도시도 건설을 하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제국을 이루고 철학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행복을 추구하고 마음껏 구원의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결코 고통과 슬픔을 없이 할 수가 없고,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빚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졌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방패요 상급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천국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는 완전한 문제 해결은 없어요. 완전한 소원 성취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온갖 문제들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금방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인내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시기를 이미 만세 전에 정확하게 정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빨리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자체, 이 고통과 슬픔, 이 문제들, 이 자체가 선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인내하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성화를 이루는 바탕이 뭐라고요? 인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성화의 바탕이 되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슬픔을 견디는 걸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져야 연단이 이루어져요. 연단이라는 말은 연단된 인격, 그 뜻이에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온전히 인내하라고요. 온전히. 이 온전한 인내와 또 온전하지 못한 인내가 무슨 뜻이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조금만 참자 막 이게 인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냥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가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알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깜깜한 밤에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냐면은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음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막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간증들을 할 때 막 은혜를 받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큰 믿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더 믿음의 역사는 인내예요. 인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막 산을 옮겨버릴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이 감옥에서 안 나가게 해주셔도 나는 여기서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이렇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시기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쯤 주실 줄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막막하겠지만, 그러나 항상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25년 세월을 산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모세는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늙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2절에 보면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라고 했고, 또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고,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해요? 지금 늙어 빠져가지고 늙어가지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낳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지금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모든 불가능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큰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택하시는데 아주 그냥 젊고 건강하고 애기도 잘 낳게 생기고 그냥 그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막 민족을 번성하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저렇게 많이 낳지, 건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마 이 집안에는 이 유전적으로 자손을 많이 낳는 집안이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택할 사람을 택하는데 이제 자식 낳기를 포기한 사람, 늙어가지고 이제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의 몸을 이루고 또 천국 백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하세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들만 다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 우러러보고 다 존경하고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막 교회에 가고 싶어서 막 안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질 않아요. 역시 똑똑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집안 좋아야 돼,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무슨 뭐 판사가 몇 명이고 검사가 몇 명 이러고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초대교회 지금은 양반이에요. 지금은 교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제 기독교가 중산층의 종교가 됐어요. 그래도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됐다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나 아니면 처음 우리는 한국 초대교회에도
주로 누가 믿었어요? 노예들이 믿으세요. 노예들. 소망이 없으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노예들이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입고 온 옷들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나누는 대화가 어떠했으며 정말 보잘것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은사를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시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안 되겠는 거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아예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이제 답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름을 주신 것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일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멋진 이름을 짓고 싶었겠죠. 더 멋진 이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니까 짓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못하고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심으로 그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 편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보증하는 증표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살진 소와 양을 살려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소와 양을 살려두고 안 살려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사건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죽이는 것보다, 양과 소 이거 죽이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믿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언제 교회가 성장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리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야죠.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자꾸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으면,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 숫자가 많아지는 게 결과가 좋은 거죠. 이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묻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결과가 좋으냐. 결과 좋은 것도 이거 하나님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 보기에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얼마나 결과가 좋으냐 이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성실성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루어내는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누구 말대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거 내 성격이 안 맞고 뭔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교회에 치리도 안 받으려고 하고 헌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수준 높은 다 좋은 그런 것들 배우면서 그렇게 그냥 그러면 더 내가 신앙생활 더 수준 높게 할 것 같고 자꾸만 그렇게 주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고 목사를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주님의 말씀대로인가? 늘 그렇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6절과 7절은 사라의 찬양시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고 나서 찬양을 했죠. 그걸 마리아의 송가라고 하는데, 사라도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아서 웃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기뻐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사라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사라도 기뻤겠지만 또 누구도 기뻤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살에서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때 이제 젖을 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젖을 오래 먹였어요. 그래서 막 걸어다니면서 젖을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신생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낳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뭐 대부분이니까 이제 젖을 뗄 정도까지 한 3, 4세 정도까지 자라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경사였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이 낳고 나서 젖을 떼는 나이가 됐을 때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어요. 아마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팠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단지 아들을 얻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로 큰 민족이 이루어주리라.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그의 이름이 창대케 해주리라. 또 그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러한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도 기적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증이에요. 특히 그들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삭 자체로만 기뻐했다면 이제 다음 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전부인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삭 자체로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죠. 우리 자매들에게는 남편을 주시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는 아내를 주시고, 너무 크고 좋은 선물이죠. 또 자녀도 주시고, 뭐 집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매일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시고. 자, 이런 모든 축복들이요,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양식을 통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피곤하고 힘들다가 비 오고 막 춥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편안히 쉬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동체, 이 가족,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 천국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성령의 이제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이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현세적인 축복들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주겠다. 네 이름이 창대케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축복들을
이제 영원한 약속과 함께 주신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미 실현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현세적인 축복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신약 시대는 안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다 똑같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을 어떤 약속으로 이렇게 제시하진 않는다 이 말이죠.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그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걸 가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런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모든 복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서 회의에 빠졌던 시편 기자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편 73편 23절로부터 28절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 자신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도 이 땅에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만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소망과 위로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했다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삭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